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 후반전에 나오는 이 말씀을 까마귀도 비둘기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까마귀는 아니고 비둘기만, 이게 아니죠. 까마귀도 비둘기도입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모두 다 사서 읽으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목회자들이라든가 좀 이런 노아 홍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을 위해서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두툼한 이따만한 책을 쓰신 거라서 이 중에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고, 특별히 오늘 선거도 있고 해서 우리 개혁 성도들은 무엇이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을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평안하신가요? 안식을 누리시나요? 쉼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직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대답이 줄어들어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숨이 쉬어져야 되는데, 우리 개혁하고 나서 정말 숨도 쉴 수 없었던 그런 답답하고 먹먹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숨 한 번 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숨 한 번 잘못 쉬면 정말 목숨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숨이 쉬어져야 되고 쉼이 확보돼야 되고, 그래서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숨과 쉼과 삶이 한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그런 것을 우리는 또 크게 보면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중에 특별히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계속 우리에게 알아주길 원하시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물로부터 건짐받아서 숨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얻는 거예요. 물에 익사했던 땅이, 물속에 잠겼던 땅이 거기로부터 이렇게 떠올라서 숨 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 이제 살았다, 이제 쉬어도 되겠다, 쉼을 얻고 거기에 삶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은 구원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강조하는 것입니다. 익사했던, 잠겼던 물로부터 올라와서 거기로부터 숨을 쉬고 쉼을 얻으며 삶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조도 그런 모양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수도 그런 모양으로 진행하셨고, 나중에 이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끊어내서 밟고 지나가실 때도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
승리 이런 쪽으로는 잘 많이 친숙하게 보았던 그것을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런 시각으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홍수, 요단강 도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물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야기다. 그래서 숨과 쉼과 삶이 이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까마귀를 한번 날려보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3번을 날려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까마귀는 날아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안 오고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없어졌고, 비둘기는 한 번은 갔다가 접촉, 다리를 이렇게 댈 땅이 없어서 돌아왔고, 또 일주일에 한 마리를 또 내보냈더니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고, 또 일주일에 3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는 땅이 완전히 드러났는지 다 나가서 자기가 살 수 있게 돼서 안 돌아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가 이것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는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얼굴이 까만 사람이 까마귀가 아니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에 왔었는데 세상으로 나가버리더라 이거죠. 그리고 교회로 안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타락하고 세상에 흥청망청 다시 돌아갔다. 까마귀 성도다. 이렇게 정죄 내지는 조롱 내지는 훈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들은 풍월에 까마귀는 죽은 시신의 고기도 쪼아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 까마귀 성도를 혼내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까마귀 성도들은 나가서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문화도 먹고 잘못된 거 막 먹는다. 잡것들을 막 먹다가 타락해서 교회로 안 돌아온다. 이게 까마귀 성도라는 거예요. 반면에 비둘기 성도는 배은망덕하지 않고 나갔다가 접촉, 다리를 디딜 곳조차 없는 걸 알고 다시 교회로 온다. 세상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에서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다시 교회로 은혜 받으러 온다. 그리고 또 올 때는 세상에서 번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하듯이 그렇게 무화과 잎사귀를 가지고 와서 또 교회에 헌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째를 하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3번째는 비둘기도 튀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로 까마귀가 되지 말고 비둘기가 됩시다. 까마귀 성도는 온전하지 않고 비둘기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하고 끝내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은 까마귀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세히 썼는데 우리가 안 볼 뿐이죠. 비둘기도 합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보면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개혁하고 함께 회중교회를 이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까마귀는 물 빠짐을 확인하려고 내보낸 게 아니에요. 물 빠진 거 감한 거는 8절에 나온 대로 비둘기를 내어보내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한다. 비둘기는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를 알아보려고 내보낸 것이고요. 까마귀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까마귀는 앞에 먼저, 지금 아직 험악해요. 바람도 불고 시커멓고 물도 흉흉하게 파도치고 하니까 저렇게 역경에 어려운 걸 아무 새나 내보내면 안 되겠다. 저런 역경에 가장 지치지 않고 죽어라고 돌진하고 갔다가 올고 이럴 수 있는 새가 누구지? 비둘기는 안 돼. 까마귀가 그건 잘해 해서 선봉장으로 까마귀를 내보낸 것입니다. 또 2번째 보면은 까마귀는 날아가 버리고 끝이 나서 안 돌아오고 배은망덕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7절에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중에 비둘기 안 돌아오는 그 시점, 물이 완전히 말라서 육지가 드러날 때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한번 가서 세상 맛보고 시체 고기 뜯어 먹어보니까 더 좋아서 거기 주저앉고 타락하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요. 수십 번이 될지 수백 번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주일이 경과가 됐다니까 서너 번 이상 왔다 갔다 계속 왕래했는데 나중에 2주 더해 지나서
땅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왕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원어나 이 부분의 이미지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 하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런 구절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은 그걸 이렇게 뺑뺑 도는 그림으로만 보셨는데 그거야말로 수로 개념이고요. 어미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듯 이렇게 왕복하고 왕래하는 그 단어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까마귀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걸 성령이라고 하건 천사가 하건 뭐라고 하건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듯 까마귀가 물 위를 계속 왔다 갔다 왕래하며 묻히 드러날 때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임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으면 꿈도 못 꿨을 그 험악한 바람이 새고 시커멓고 막 여전히 시끄럽고 막 시체가 떠다니고 이곳에 비둘기는 그런 더러운 거나 불안한 것에 앉지를 않거든요. 까마귀는 오히려 거기 가서 생존하기 위해서 시체를 뜯어 먹으면서까지 보고 또 살아오고 가고 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까마귀가 시체 먹는 게 타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창조주께서 그렇게 속성을 지으셨을까요? 그렇죠. 미워하지 마세요. 100% 창조주께서 지으신 속성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이 감한 걸 알자고 테스트 삼아 보낸 것도 아니고, 가서 날아가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타락해서 시체 썩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선봉장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전투하듯 치열하고 막 불안하고 바람이 휘젓고 이런데도 겁내지 않고 날아가서 확인하고 버티고 살아있고 숨어있고, 또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서 시체를 먹고라도 살아서 돌아오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를 예를 들면 공수부대 같이 가장 험악하고 힘들어서 심지어 뱀을 잡아먹고 무엇을 어려운 일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서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그런 선봉장의 모습을 까마귀에게 맡긴 것입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멀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귀소 본능은 최고이지만 낮은 데로 날고 그렇게 막 험악하게 이런 데 또 더럽고 지저분한 데는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 일주일쯤 지나서 조금 안정되고 물이 빠져가고 할만하겠다 싶을 때 그때 비둘기를 내보낸 것입니다. 왜?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는 물이 안 빠졌으면 까마귀처럼 시체 위에 올라서라도 더 살피고 살아가면서 관찰 다 하고 임무를 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어렵다 힘들다 돌아가야 되겠다고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현하기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바람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게 됐던 것 같아요. 접촉, 발이 접촉한다.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닿아서 착지, 땅에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이 부분을 내는데 이게 왜 아쉽는 거 하니? 우리가 알지 못한 어려운 한자를 써서 아쉽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다른 곳에는 너무너무 그 뜻을 뭐라고 은혜롭게 확 알게 번역이 돼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접촉할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 굉장히 이게 뭔 소린지, 물이 안 빠져서 있지 못하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까마귀도 물이 안 빠졌지만 시체 위에 올라서서라도 자리 잡고 그 시체 파먹기라도 해서 버텼다는데 비둘기는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당연히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을 피해가는 비둘기, 이거 쓸만해요 못해요? 그런 거 어디에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지금 뭐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속성 그대로 각자 자기의 역할, 자기의 몫을 감당해 내는 거죠. 그런데 그 비둘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돌아와 노아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이 반복되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짐승들을 지으시고
각각 자기 속성대로 자기 처소를 잘 지키며 활동하게 하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맡기셨지요. 그러니까 노아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처럼 또 새로운 아담처럼 그렇게 짐승과의 사이에 대화도 되고 마음대로 보냈다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지나간 다음에 다음 거 불러서 이름도 짓고 하는 그런 인간과 짐승 사이가 조금도 어긋나거나 적대적이지 않은 그런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둘기는 바깥에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해서 쉼을 얻지 못하니까, 야, 내가 쉴 곳은 이 홍수 있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다? 방주 곧 노아에게다 하고 돌아와서 비로소 쉼을 얻게 됩니다. 그건 마치 창조 다 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안식, 쉼을 얻는 게 중요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정하시고 거기에 쉼을 주신 그 모습을 이렇게 비둘기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 오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노아가 하나님과 같이 또 아담과 같이 만물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살펴보듯 그렇게 물 위를 왕래하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봤고, 비둘기는 또 가서 새로운 삶이 생명이 시작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확인해서 결국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서 쉼은 여기만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아에게서 쉼을, 안식을 얻게 된 그 이야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시는가? 바로 노아 홍수 얘기는 우리는 얼핏 보면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노아 홍수 얘기는 심판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죄가 관영한 데로부터 노아를 구원해 주셨고, 홍수로부터 노아와 짐승들을 구원해 주셔서 쉼을 얻게 해주신 것, 안식하게 해주신 것, 숨을 쉬고 쉼을 얻고 삶이 가능하게 해주신 그게 노아 홍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와 똑같은 패턴으로 창조를 하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이름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 노아 이름 뜻이 뭔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그냥 띄워주시죠. 맨 위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것도 또 어려운 한자예요. 쉬게 하리라, 노아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을 지면서 라멕이 이 아이가 이름이 노아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우리를 쉬게 할 아이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를 쉼이라고 이름 짓겠으니 왜냐하면 이 아이는 우리를 쉬게 할 아이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새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한 거야.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그 사람 다운 일을 해내고 나면 그 사람 이름을 쳐서 아이고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 한 거네, 뭐 손흥민이 손흥민 한 거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노아가 쉬다라는 뜻이에요. 노아 이름 뜻이. 그러니까 그 험악할 때 노아가 이 아이 이름을 내가 쉬다라고 짓겠다. 왜? 이 아이가 우리를 쉬게 할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다 죽이고 싹쓸이한 다음에 쉬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접촉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비둘기 표현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 신명기 28장 65절 두 번째 보면 내가 만일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 쉼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접촉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내 발바닥이 노아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내 발바닥이 쉴 곳,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노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또 한 번 창조를 세 번째로 반복하는 현장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즉 비둘기의 발바닥이 쉴 곳 노아를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홍수가 가득 차서 거기 노아가 없대요. 쉼이 없대요. 그래서 쉼이 있고 노아가 있는 방주 노아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3절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 나온 대로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법궤 들고 들어간 얘기 아시죠? 그랬더니 물이 끊어졌다 얘기 아실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 안의 땅을 밟고 쉬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바닥을 노아하면, 쉬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맨 땅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노아가 돼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들이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비둘기가 노아를 얻지 못했다. 쉼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진짜 노아가 있는 방주 노아에게로 돌아왔다. 역시 세 번째 창조를 가르쳐 주신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원래는 물이 흘러서 쉼이 없었는데, 노아가 없었는데 마치 방주 안에만 마른 곳이 있고 쉼이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법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메고 강바닥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방주같이 거기가 쫙 벌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발이 물에 둥둥 뜨지 않고 땅을 밟고 쉼을 얻었다. 노아를 얻었다. 그래서 창조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창조한 땅, 가나안 땅의 마른 땅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노아 홍수를 피가 쏟아부어서 저주받고 죽었다 다 심판받았다 이쪽만 보지 말고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구원의 패턴은 계속 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이 물에 가득 담겼던, 물속에 잠겼던 땅이 드러나서 마른 땅이 되고 쉼, 안식을 얻게 돼서 창조가 완성됐던 것처럼, 이렇게 홍수도 물이 완전히 땅 위로 가득 찼다가 쉴 곳 노아를 얻지 못하다가 이게 이렇게 드러나서 노아를 얻게 되어서 땅이 드러나서 다시 창조가 이루어지고 노아를 얻고 쉼을 얻었던 것처럼,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물로 가득 차서 들어갈 길이 없었는데 발을 대딛는 순간 발이 쉼을 얻고 강바닥에 발이 땅이 닿아서 쉼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얻게 된, 이게 너희들의 구원이다. 구원은 이렇게 창조의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한다. 맞습니다. 그건 침례의 의미가 그것이고요. 왜 꼭 구원을 받으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냐는, 창세기 때부터 그런 절차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물에 잠겨서 이 흙덩어리가 익사한 다음에 물로부터 묻이 나와서 땅이 나와서 드러나야 물로부터의 구원, 익사로부터의 구원, 쉼, 노아를 얻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을 얻고 땅으로 상징되는 하늘 영광의 아버지 집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까마귀도 필요하고 비둘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선봉장으로 전투와 전쟁과 몸싸움과 막 험악하고 살벌하고 어떤 고통이 닥칠지 못하는 거기에 겁내지 않고 돌진하는 그런 공수부대 같은 까마귀가 없었으면 비둘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져서 안정감 있으면 또 거기까지 또 싸우려고 그러고 승질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때는 안정시키고 관리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잘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비둘기 같은 일꾼이 차분하고 악을 대적하고 싸우기보다 악으로부터 물러나서 정결을 지키고 좋은 것들을 잘 유지하는 이런 비둘기가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속성을 아는 노아를 통해서 까마귀도 속성대로 쓰임받도록 내보내신 것이고, 비둘기도 그 속성대로 내보내도록 후반전에 보내게,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투만 다가 아니라
정비가 필요한 것이고, 싸움만 다가 아니라 목회도 필요한 것이고, 정말 개혁이라고 법적인 거 뭐 이런 제도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아무리 우리가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고 재정 보고도 하고 이래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과 생명에 쉼을 얻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 친목계나 동호회나 종친회 이것과 똑같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가장 어려울 때 힘들어서 열심히 막 투쟁하고 싸우고 선봉해서 물불안 가리고 몸이 다치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겪으면 이렇게 했던 분들이 내가 제일 공로가 많은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까마귀가 나중에 비둘기 보고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반면에 또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고생한 사람 다 있는데 뒤에서 너는 흠집 나서 안 돼. 너 전과 생겼다며? 그리고 나는 순결하게 싸우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난 정말 거룩하고 신령해서 요렇게만 해서 까마귀를 또 뭐라고 비아냥거리거나 왕따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각각의 경우에 합당하게 다 쓰실 수 있도록 이런 분은 이런 속성, 이런 성격, 저런 분은 저런 경험, 저런 품성 이런 것들을 각각 합당하게 쓰시고 또 모아서도 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2017년, 2018년에는 조금 더 괄괄하고 조금 더 쌀벌하고 조금 더 눈을 푹 뜨고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더 은혜롭고 더 겸손하고 더 진중하게 이렇게 그리고 오직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된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쓰시는 것에 합당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종합하시고 주님만이 감독하시고 주님만이 완성하셔서 영광스러운 아름답고 달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비록 철문을 뚫고 철문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돌파해서 앞장서 왔지만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때 했던 저의 험악한 행동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때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켰다 할지라도 주여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히 그러진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나 나름 위치를 지키고 또 우리 전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물이라도 갖다 주었고 이런 거 하신 것 정말 무익한 종이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어도 함께 하였나이다. 이렇게 각자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고래 아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감독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의 완성자 되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주님이 하셨나이다.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나이다. 한 팀으로 모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 팀인 것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저마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 될 때 결심한 것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절대 화내지 말고 온유하고 진짜 끝까지 밝고 웃는 낯을 지키겠다 이렇게 목사하겠다 했건을 초기에 얼마간은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개혁 이후에는 그래도 초기에 좀 지키는 것 같아요. 점점 벼랑에 몰리고 뭐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부딪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부터 요즘 듣는 얘기가 분이 가득하대요. 너무너무 찔리고 뭘 얘기를 하면 조곤조곤 차분하게 또박또박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도 화산 폭발할 것처럼 저는 그게 열정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더라고요. 승질이었더라고요. 압력밥솥 폭발 직전에 바로 그 모습이었더라고요.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급하게 조급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이런 거구나. 괴물이 돼가고 몹쓸 사람이 돼가는가를 너무너무 절감을 해서 어제는 밤에 준비하면서 저녁 내내 몇 번씩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분이 가득하고 정죄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나보다 뭔가 덜하는 사람 보면 밉고 무시하고 싶고 회대고 싶고 막 뭐라고 하고 싶고 이거는 주님의 법이 전혀 아닌 거지. 까마귀가 필요할 때가 있고 비둘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까마귀의 시절로 내가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나라도 비둘기가 필요할 때는 비둘기답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해벌레 풀어지고 정말 나긋나긋한 솜사탕보다도 더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어렵고 험한 시절을 겪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건들기만 하면 봉수가 되는데 톡 손대면 톡 터지는 이런 사람이 돼 있다면, 개혁하면서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받고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권면해 주시고 서로 나눠 주셨기에 이제 재판이라든가 여러 것들은 뒤로 하고, 오직 우리 공동체 전체는 은혜 받고 충만하고 정말 하나 되는 것에만, 그래서 우리가 올해 최고의 표라고 자부하는 것이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쌀벌한 성도, 파괴적인 폭력적인 교회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개혁 터지기 전에 2016년까지 몇 년간 원감의 설교가 그랬더라고요. 모든 설교가 화가 나 있고 분노가 있고 정죄하고 꾸짖고 짜증을 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부터도 나 저렇게 닮으면 안 되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날이 본당에서 어떤 권사한테 소리도 질렀어요. 화도 냈어요. 제가 쓰레기구나, 진짜 이게 멀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저의 회개와 고백으로 또 우리가 함께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누가 쌈잘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은혜롭게, 누가 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가 모이는 그런 곳이 되게 하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인 되신 그분께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로운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 더 단합하고 더 충만하고 더 기쁘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온 성도들이 이 맛에 개혁했구나, 이래서 즐겁고 이래서 건강하고 이래서 행복한 거구나를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찬양은 401장을 같이 하도록, 우리 찬양팀들 같이 올라오실까요? 401장을 같이 하기를 사모합니다. 까마귀도 필요하고 비둘기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넘친다고 자랑하고, 우리 말이야 건물이 얼마나 많다고 자랑하고, 우리 뭐 잘한다고 자랑하던 그게 아니라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를 자랑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어깨 힘주고 봉투 기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적으로 섬기려고 그러고 경쟁적으로 베풀려고 그러고, 이런 섬김으로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라는 이 찬양 같이 하시고, 또 다음에는 401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